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기대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들을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전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요. 또 말씀을 전한 뒤에 3장 1절에서 7절 이어서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이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올해까지 잘 버텼다가 마지막에 코로나 걸린 목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고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아이가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보고받고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시고요. 아이가 또 수술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신데 연말 보내면서 아픈 분들 또 피곤한 분들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시죠? 이번 주에 아픈 거 피곤한 거 다 끝내시고 이번 주일부터 새해 새롭게 출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입안에 헌 것도 다 나았고요. 피곤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주 잘 조절해서 내년 이번 주일이죠. 1월 1일부터 새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혼자 달려가지 말고 그죠?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겹줄 기도에 혼자 달려가지 않고요. 양옆에 누군가 한 명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서서 끌고 가는 위치인지 그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는 옆에서 끌려가는 위치인지 괜찮습니다. 끌려가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누군가를 붙들고 또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열심히 끌고 가다가 또 때로는 피곤해 지치에 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서로 끌어주고 끌고 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끌고 가든지 끌려가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끌려가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나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 저만치 가는데 혼자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함께 가면 됩니다. 이게 공동체고 또 목장이고 연합교회거든요. 아파도 피곤해도 힘들고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이 있어도 함께 새해에 은혜의 배를 타고 또 은혜의 항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인생은 뭐 말 그대로 진짜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벽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막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고 난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돌파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너무 편안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게 있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 손 붙들고 지체의 형제 자매의 손 붙들고 함께 이겨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이겨 나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인생 질문에 나오는 챕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이제 주제 아래에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세상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영적인 질문으로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제대로 된 게 다 없다 할 정도로, 심지어는 종교의 분야에도 기독교 안에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병이 있어요. 아파요. 그럼 우리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열이 나요. 그럼 열이 나는 그 자체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열이 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자녀들 보니까 장염 또 유행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 장염에 걸리면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만 보면 안 되고 그 깊은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는 작은 차가, 최근에 차가 달릴 때는 괜찮은데 멈춰 있으면 차가 덜덜덜덜덜 그러더라고요. 마치 곧 시동이 꺼질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카센터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덜덜덜덜 거리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 그 해결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극히 다른 상황과 형편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요한 복음을 지은 저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과 현상과 그리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결과적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분열하고 문제투성이인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가 뭐로부터?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정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무도 죄인이라는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롭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들,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들, 그리고 의로운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사람과 좀 대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외부자, 즉 중심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주류가 아닌 소외층,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아웃사이더, 주류에서
이탈되어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외부자, 소외계층, 아웃사이더라고 지칭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죄의 모습은 대충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부.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이 있는 곳은 갈릴리, 저 북쪽 변두리, 시골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 지역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잠시 휴식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남으셨어요. 정오, 그 한낮에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그 한낮에 우물로 가셔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요,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 지역의 우물은 모래 바람이나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레 물을 이제 뚜껑을 덮어 놓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뜨고 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충격은요, 예수님이 과감하게 나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겁니다. 여인은 그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로 충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저한 원수지간저로 여겼어요. 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다니엘의 역사,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본토에 유대인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협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유대교 아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방식이잖아요. 자녀를 보내면서 어떤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는,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금하셨습니까? 이방 민족과의 결혼. 그 결혼과 함께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부족과 통을 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혼혈 민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부족들이 된 거예요.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어 혼합 종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혼혈이기 때문에 열등 인종이라고 생각했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단자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격했던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더해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평소에 여자들이 물을 길러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해가
뜨기 전에 이런 시간에 조금 선선한 시간에 아침 일찍 물을 길어서 하루 종일 쓸 물들을 이제 기르다 놓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 제일 무더운 그때 여인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인이 혼자 오는 겁니다. 왜 대낮에 혼자 이렇게 물을 들어왔을까요? 그 여인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소외층으로, 그리고 완전히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르는 것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오는 거죠. 주류 사회에 전혀 속하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인종의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 성별의 장벽, 그리고 도덕의 장벽들 등 이 둘 사이에 막고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을 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대의 모든 이제 문화 습관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인과는 일체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얼마나 과감한, 다른 말로 혁신적인 개혁적인 그 만남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그 선을 과감하게 넘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 한계의 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에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걸 이해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넘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관,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해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초월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장벽을 치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선을 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쑥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과의 대화,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이 놀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놀라운 획기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남으로 그렇게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흥미로운 것은, 또 놀라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친밀하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 그 안에 영적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대화 속에 그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즉 그 여인의 내면, 그 여인의 깊은 곳, 뿌리 깊은 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법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절묘하고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수를 마셨다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사실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물이 매개체, 대화의 통로가 되어서 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수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이 생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생이 필요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곧 생수라는 겁니다. 그 생수라는 우리가 쉽게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생수를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말랐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적인 갈증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그 목마름에 대해서 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진짜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영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더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사막에 맞닿아 있는 건조한 기후 속에 살던 이 사람들은요, 갈증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생수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병 거. 우리 언제든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집집마다 혹은 가는 곳마다 정수기가 있어서 생수도 요즘은 온수, 냉수, 정수, 얼음물까지 다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갈증과 목마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목마르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더 그래요. 뭐 학교를 가든지 학원 가든지 그러든지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도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저희 2층에 목양실이나 1층에 식당에 가보면 물을 잘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종이컵들이 종류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삼각 꽃갈컵, 세울 수 있는 일회용 컵에, 그리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종이컵,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꽃갈컵은 세울 수가 없어서 일회용으로 마셔요. 약간 밑에 놓을 수 있는 그 컵은 한 번 마시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꼬마들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 세 컵 중에 뭘 마실까요? 종이컵을 마시더라고요. 이거 마시고 버리고 들어가요. 5분 뒤에 또 와서 또 종이컵 마시고 버리고 또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니? 정신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조그만 아이가 이게 까치발 해가지고 종이컵 꺼내가지고 물 마시고 쪽 먹고 마시고 또 가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교육이 참 잘 돼 있어요. 뭐 목마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목마름과 갈증에 대한 그 육체적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약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헤매던 그 시적인 표현과 찬양이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물을 마시고 쉽게 뭔가 구하니까 영적인 것도 그냥 자판기에 넣듯이 뭐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가면 되는 것이다. 뭐 원할 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갈급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까 갈증이 심해지면 고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치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땡볕에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말라 죽이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그 갈증으로 인한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심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물 한 모금인데 그 물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그런 온몸에 전달되는 그런 그 만족스러운 경험. 영적으로 누린다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 갈급함이 심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만족감이 경험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생수 얘기하면서요, 너의 몸에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그 생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필요한 만큼 너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게 있다. 내 영혼에게도 꼭 필요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 없이는 너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것 없으면 너는 그냥 죽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물을 받으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이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혼의 깊은 만족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깊은 만족을요, 외부적인 조건에서 많이 찾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항상 외부적인 조건으로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떨 때 행복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누군가 어떻게 할 때, 될 때,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해결될 때 외부적인 조건으로 많이 찾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그 찾다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시선을 두면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 속에서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얼굴에 끼얹을 수 있는 물, 내 입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줘야 하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외부 환경,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너의 존재 안에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부적인 그 모든 것들,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손에 없다라고 하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누린 이것을 방해받으면 굉장히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고자 성취하고 누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상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있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외부적인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오랫동안 이 남자를 갈아가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이 여인의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하게 미리 대화를 하지 않으셨겠죠. 왜 갑자기 생수를 권하시다가 이 남성 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답은 화제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지금까지 내가 그 영적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만났던 그 곳에서 찾았던 그 갈급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여인을, 이 전면에서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언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갈구한다는 것. 이 여인은 그 남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변하던 계속해서 바꿨던 그 남편 5,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내가 꼭 쥐고 있는 이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요, 그것도 네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너의 만족이 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네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으면 내일 못 살 걸 같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이거 놓칠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여인의 눈이 열리면서,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누리고 있었던 이거기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만남은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에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온유하게 친근하게 그 여인을 만났다면 이 사람에게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과는 다르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드려왔고 유대교 관습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체제 안에 있는 내부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층이에요.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강경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날 때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랍비님, 선생님,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과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 30대 청년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그 말은 요즘 시대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겸손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되고 굉장히 도덕과 신앙을 갖춘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고도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대의 굉장히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쌓아왔던 그 학식, 신앙심 그리고 열심이 자기에게 영적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진짜 값 없는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 지났잖아요. 새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기다리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에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상황 그대로예요.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지만 하루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생명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값 없는 선물. 우리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야 된다지만 그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신앙심을 키워라, 그게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외에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고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한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학식과 종교적으로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니고데모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도덕, 훌륭한 윤리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 정말 비천한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중요했는데 너희가 드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너 자신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제사 드려왔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삶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간구하면서 낮은 자리에 소외된 계층으로서 아웃사이더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난 지금 종교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해왔다.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입장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내주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물가에 가지 않았을 거고 그 여인은 그 생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마른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의미는 육체의 목마름 이상의 영적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신 겁니다. 그분이 경험한 그 단절과 그 관계의 상실이 이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이 영원한 목마름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분이 목마르셔서 우리는 생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영적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갈급해 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얻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지만 또 다른 남자가 있지만 갈급해하는 자리. 니고데모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행했어요. 누가 봐도 다 한 것 같지만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울 때에 우리의 영적 만족, 우리의 진짜 만족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영적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을 그렇게 채워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빈잔을, 여러분의 빈 마음을, 여러분의 공허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채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또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 주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부분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 빈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에 참된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생수신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 올 때에 그는 변화되고 회복되고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니고데모를 볼 때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열심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건 아닌지,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올 때에 그 모든 허무함과 공허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손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외면하고 천시하고 무시했던,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어려워했던 그 여인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위축되어서 연약한 모습 가지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모습,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했던,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 상처받고, 그 모습에서 더 힘들었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생수 되신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또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반인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만나주셔서 생수가 되어주셨을 때에 그 영상이 변화된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빈족을 채워주시고 이 빈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빈자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빈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껏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하며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정,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빈자를 채워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 목장에 아픈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 장염이라든지 독감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되어야 되는 자녀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인 지체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가지 통증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한 해의 끝 시점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는 그 시점에는 영육이 강건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 회복되어야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잘 치료 잘 받아서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자녀 때문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는 부모님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새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 그리고 새해에 치료받고 시술해야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자신의 연약한 자리에서 간구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간 주의 종들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와 영육간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면서 강건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만명과 독감으로 해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별로 인해서 하늘을 여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인해서 피하여 주시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이 되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의 통증과 허리 통증과 무릎의 통증과 가슴의 통증과 배통증과 여러가지 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접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에 모든 약함 들어가게 하시고 질병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질병을 나가지 않도록 함께 하시면서 다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면서 새는 더 건강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새는 간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시는 모든 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젖게 나갈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서 낫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에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능력자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원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원하여 주시고 그의 영적인 몸까지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만을 구하게 해주시고 심신이 원하게 해주시고 흔들지 않은 마음을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옮겨서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어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영보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영보다 건강하게 쓰게 해주시옵소서. 영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육신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영적 도전이 거세고 심하죠. 새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의 역사,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들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도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영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고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거센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아드는 그리고 다가오는 또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형편과 영적 도전을 잘 이겨나가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또 중심을 못 잡게 하고 우리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좀 대적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거센 풍랑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달라고 여러분 가정,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내 눈앞에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성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거세고 영적인 공격이 흩어지고 영적인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나아가며 방해하는 모든 영적 도전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과 시험과 공격을 인해서 어려 나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과 강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방향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 않는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쓰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나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분들 회복자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일어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돌파하게 나가게 하시면서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이겨나게 하시고 함께 돌파하게 하여 주시면서 목자를 시키던 때에 섬기는 목자 목녀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 엄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 마음을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여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목장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모든 데 숨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든 가운데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시험되는 생존들로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과 명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헌신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함께 나가게 하시고 손에 손을 맞잡고 달려갈 수 있는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주의 동기를 다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바라보면서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틈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공격이 그것은 공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는 곳은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을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해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나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색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걸림돌과 방해물들, 그 샘바다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신 믿음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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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며 접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접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과 함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올해의 마지막 목장 모임을 이번 주에 모이게 되는데 각 목장마다 한 해를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열어가는 목장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번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기하시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이면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내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이번에는 새겹줄 기도회로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토요일에 새해 첫 다음 새벽기도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 되시고 이 새해를 기도하면서 열어갈 때 이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섬김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해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이 연말의 연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간지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목장 모임 하게 될 때에 올해의 마지막 목장 모임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답게 모여서 한 해를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모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한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 중보의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안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더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 앞에 날 때에 새해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 모임 중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함께 모일 때에 풍성한 교제와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 다 승리가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구역 신자를 준비하며 잡혀 나갑니다. 성령심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가 베푸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 준비할 때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며 열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형탄 시간